네, 반갑습니다. 키워드 성경 연구원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 구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심판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 공의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로마서 3장에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죠.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당하게 되죠. 사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이 죄인들의 피할 수 없는 사망과 멸망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거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거죠. 그 피할 길. 자, 피할 길을 이게 바로 구원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방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줄까? 구원의 방편, 피할 길이 대속하십니다. 대속. 사망에 처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인간들을 이 죄에서부터 사망과 멸망에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 죄인을 대신하여 이제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죄의 값.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이 이게 사망과 멸망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대속이다. 대속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이라고 해요. 죄사함. 죄사함을 얻게 됨으로써 이제 죄에서 이제 사망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떨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을 당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인간이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길을 피할 길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이 구원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 무슨 선언이 있어야 되냐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받아야 돼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너는 의롭다. 그래서 이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 이걸 선언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야. 죄를 가려줘. 가리움. 죄를 가려줘요. 분명히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거를 들춰내지 않고 가려주십니다. 죄를 가려주신다.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너는 의롭다. 너의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너의 불법을 이제 가려주는 거야. 가려줘. 그래서 죄를 안 봐.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한다. 거룩하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너는 거룩하다. 자, 누구한테 이런 선언을 해주냐? 믿는 자에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대속이라는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시는 잠깐만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대속하심, 이 복음을, 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이런 선언을 하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게 선언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선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출발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인정하지 않고 가려주시고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야. 의인으로서 인정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 행위로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위, 인간의 공적인 것이죠. 인간의 공적. 얼마나 많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런 행위의 공적.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예를 들면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죠. 공적이지. 자랑할 게 있는 거지. 아 저는 성경을 뭐 10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어서 헌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냈습니다. 뭐 헌금을 갖다가 막 이렇게 궁이 엄청나게 붙는 거야. 헌금을 엄청 냈습니다. 봉사를 얼마큼 했습니다. 이런 공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행위, 인간의 공적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에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잘해서 됐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공을 많이 쌓아서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건데 뭐 하나님 감사해. 내가 잘해서 천국 간 건데 감사할 게 없는 거지. 감사할 게 없고 뭐만 있는 거야?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이제 맞서게 되는 거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4장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 하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자,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 아브라함이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의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믿었죠? 아브라함이 75세, 나이가 75세인데, 야, 나이를 이렇게 75세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수많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만민, 천하 만민이, 야, 온 세상 사람들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이 후손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믿었어요. 야, 내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구나. 그가 이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갈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75세인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자손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근데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네 자손을 이제 뭇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었다는 거야. 이거를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의롭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의롭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참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대로 믿었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어. 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제 여기신 바 된 거죠. 4절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하는 자 취업해서 이제 취직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거야. 월급. 그 싹은 월급이지. 보수를 받는 거예요. 월급을 이제 받는 거야. 월급 받을 때 월급 받는 사람이 예를 한 달에 무슨 얼마 받는다고 그럴까요? 한 달에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데, 야, 그게 이제 자기의 월급이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야. 이 돈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빚으로 생각하는 거지. 빚. 내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 돈 월급 안 줘봐요.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왜 월급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능력이 이거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해. 월급 300 받고 있어. 근데 올려달라고 그러지. 300 갖고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 500 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일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받을 삭은 뭡니까? 보수요, 보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장을 줘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받을 돈이에요. 일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수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일을 안 한 거야. 일한 게 없어. 일을 한 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이죠. 죄인이야. 이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의롭다라고 하신다니까요.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음 말씀.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많아요. 75세. 75세인데 그것도 25년 후에 100살에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지. 믿었어. 그래서 100살이면 완전히 자기 힘으로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지. 부인은 90세.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절대 인간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된다면 자기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식을 얻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 불가능한,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약속을 믿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죠.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이 사람의 무슨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 무슨 돈으로 그 사람의 가문이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외모가 뭐 잘생긴 거 뭐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만약 그런 어떤 외형과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야?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지.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법칙을
믿음으로 되는 것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기가 뭐 자랑할 게 있게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됐으면 자랑할 게 있지.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무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감사.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과회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거. 야, 이게 복입니다. 복. 자, 다윗의 시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사함,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죄가 가리워지는 것을 말해요. 죄가 가려져. 이 더러운 죄, 이 더러운 것을 싹 가려버리고요.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죠. 싹 깨끗하게 가려버립니다. 자, 가리우셔요. 죄를.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 죄 있어. 죄를 인정해버리는 건 정죄라 그러지. 정죄. 죄를 정하다. 죄를 정하지 않는 거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지.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자백이라고 하죠. 이걸 자백. 내 죄를 다 자백해. 내 죄를 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 사. 자, 분명히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는. 자,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뭘 믿냐면 하나님께 나오면 죄와 불법이 있는데 이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로만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죄를 다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새 출발하게 하는 게 새 출발.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가리워 줌으로써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죄를 들춰내고 과거에 행한 모든 죄를 계속 들춰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당신 말이야. 그 전에 그랬지. 계속 못 살아. 그래서 서로의 죄를 덮어주라고 그런 거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못한 것을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내가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이걸 새 사람이라 해요. 새 사람. 죄 사함을 얻게 되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 일한 것이란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은 거.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 뭐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너는 은이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이라.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 32편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무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요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 그 당시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가리움을 받게 되고 죄가 인정함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심을 받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이거예요. 언제?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이라고 칭하는 의인이 되었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언제 됐냐면 할례를 받기 전에 됐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할례에 대한 얘기가. 자,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네 후손을 통하여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죠. 그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후손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이제 너와 그 다음에 네 가족과 네 후손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는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할례는 한참 뒤에 있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뒤에 할례가 오게 된 거지. 그 뒤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식구들이 이제 할례를 받지. 아브라함도 받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종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제 그 몸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몸의 표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표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지. 그것을 몸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마크.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표시. 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그 언약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그 순종하겠다라는 그 증표예요, 증표. 그렇게 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걸 몸에다가 이제 이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지. 몸에다 할례라는 것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그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유대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어. 그냥 몸에 나 할례 받았어.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도 많아. 그런 것이 그런 표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믿음과 순종으로서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몸에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모세가 전 율법을 갖고 있어. 요새로 말하면 성경책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례라는 것은 표라는 거야. 표. 구원. 믿음으로 된 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그것을 인친 것이다라는 확증을 해. 확증. 어떤 중요한 문서 계약의 확증으로서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서명 날인 도장을 찍는 거야. 서명 날인하는 것과 같이 그 몸에 표시한 할례는 그런 확증의 표시라는 거예요. 확증의 표시. 확증의 표시인데 표시만 있고 믿음은 없어. 신뢰는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순서를 봤을 때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였고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있었던 거지. 할례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그때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한참 뒤야. 제일 먼저 믿음이 먼저였고 표시로서 할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것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몸에 할례 받았어. 그리고 우리 율법을 갖고 있어. 그 율법의 정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다는 거야. 형식. 그 형식으로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었던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들 할례 안 받지. 그 사람 할례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무할례자라고 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례 안 받은 사람.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왜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또한 물론 할례 받은 자에게 조상도 되죠.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유대인인 할례와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내려가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율법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죠. 이걸 다 지켜야 돼. 이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온전하게 100%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거 다 못 지켜요. 사람이 다 못 지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네, 못 지켜요. 100% 완전히 100%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다 보면 실수하고 못 지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게 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야.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이죠. 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법은 뭐냐면 이것이 죄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야.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이 죄야. 이건 하면 안 되고 요건 해야 돼.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죄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려고 그래.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통한 어떤 이것이 죄다라는 명시적인 이런 규제가 없으면은 죄가 아닌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서 나갈 때 그 삼거리 바로 좁은 삼거리예요. 근데 거기 신호등이 없었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집이 여기서 아파트에서 바로 나오는 길인데 여기 신호등 없었는데 생겼어 이게. 불필요한 비보를 알아서 가면 되는데 여기다 신호등을 굳이 만들어 놨어. 여기서 딱 왔더니 그전에 그냥 아무런 규제가 없이 잘 다니던 곳인데 여기가 신호등이 요새 너무 많이 생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생겼네.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 아침에 바쁜데 원래 그냥 가던 데인데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신호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 법을 어긴 게 되지. 죄가 되는 거지, 죄가. 이게 없었을 때는 죄가 안 돼. 가든 말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이란 것이 그런 거야. 법이란 것이.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안 돼. 근데 왜 율법을 만들었느냐?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 그러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도 알려주지. 이것을 안 지키면은 진노를 받게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못 지켜. 인간 속에 탐심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율법에 대해서 마침표를 주실, 율법을 끝내야 돼. 율법을 이제 끝내주실, 마침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부분도 이제 로마서 읽어가면 설명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이제 많은 조상, 많은 후손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의 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인데 유대인만 말고도 세상의 많은 민족, 세상의 다른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한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전 성경 번역에서는 열국의 아비 이렇게 돼 있지. 열국의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많은 민족을 가리켜요. 많은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되고 조상이 되고 그 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대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 그 언약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런 상속자가 된다면 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헛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또 밑에 좀 더 보겠습니다. 다 봤나요? 이제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네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모든 사람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켜요. 유대인과 이방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냐면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원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은 거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 오실 메시아.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죠.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죠. 오신 메시아를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 이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야. 이 믿음이 같은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같은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네 후손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야. 아브라함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의롭다 하심을. 자,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며 네 후손을 통하여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일 위에선 이 상속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은 구원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믿음으로 1등으로 그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나온 모든 후손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후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들어가 있지. 우리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들이 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서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자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 선상에 서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또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요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쭉 언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가졌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믿음까지 가졌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후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후손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이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바치려고 그랬던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죽여도 살려낼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100살의 날 때까지 점점점 기력이 쇠하여져 갖고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자,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되게 하셨어요. 진짜 약속대로.
자, 그리고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았다고 그랬죠. 100세나 되어서. 야, 이 몸으로 무슨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 90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죠. 사라도 알았죠. 사라도. 야, 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근데 믿었다는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불가능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어. 그리고 견고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었죠. 자,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거야. 너는 의롭다. 자, 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야. 불가능해 보여도 내 몸이 죽은 것 같아. 아유, 이걸 어떻게 무슨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진짜 100살의 자식을 낳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었던 거지.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예요. 순종.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유 고맙다 그런 뜻이에요. 고맙다.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거야 우리한테. 고맙다. 아유 고맙다.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너는 의롭다. 어떻게 이 불가능하고 될 수 없는 일을 네가 이렇게 믿느냐.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지.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 사람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는 의롭구나 착하구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착하다고 말하는 거야. 너는 너무 착하다.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사랑해. 그 뜻이야 이게.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실제로 이제 100살의 자식을 낳았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더 읽어주세요. 일기로 여기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지. 오늘 우리한테까지도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요. 이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지.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잖아. 유대인 아니잖아. 이방인인 우리한테까지. 야, 우리한테까지도 이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제물로 내주신 것이죠. 희생 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이죠. 이게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내어주심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시고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4장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장 한 장씩만 할게요. 5장, 6장 되게 중요합니다. 5, 6, 7, 8 여기까지가 로마서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를 이해하면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3, 4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쭉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